아멘. 구원 열차에 올라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진실한 마음,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드러나기로는요, 딱 결정을 하는 걸로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 저는 앞자리에 앉는 것 되게 좋아해요. 앞자리, 그죠? 내가 오늘 말씀 듣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앞자리에 앉는 거. 저도 어디 세미나 가면은요, 앞자리에 앉으면은 딱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요.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차피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 안에서는 그런 결정, 결단, 결심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어디 가자 그러면은 전화하면은 꼭 그런 친구 있어요. 누구 가는데, 누구 가는데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거잖아요. 그 세상 말로 하면은 간 보는 거죠. 누구 가는데 누구 가면 가고 누구 안 가면 안 가나,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정이에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중요해요. 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어느 순간 자기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자녀의 사명감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눈치 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간을 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이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각자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런 주제 갖고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한 걸음 좀 뒤로 빼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약간 추세를 살피는, 형편을 살피고 좀 분위기를 살피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에요. 그 의사 앞에 갈 때 뭐 건강검진도 하고 그럴 때 뭐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막 바꿔야 되니까 두려우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숫자를 물었지만 숫자를 말씀해 주신 대신 많고 적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너를 돌아보라. 너를 바라보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길 원해도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큰 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북적북적 거릴 때 안도감을 느껴요. 조금 기다려도 웨이팅이 있는 집에서 식사하길 원합니다. 아, 잘 왔네. 맛집이네. 기꺼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다수에서 누리는 그런 안도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문, 신앙의 문 좁아요. 별로 안 찼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담이야.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저런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 상가에도 오늘 학원 원장님 계신데
그분이 뭐 아내의 뭐 누가 집안에 누가 목사님이고 그래서 뭐 모일 때마다 항상 뭐 신앙적인 분위기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정작 부담인 게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냐 그래요. 어떻게 매주 여러분 어떻게 매주 이렇게 교회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 교회를 오세요? 그죠? 근데 별로 힘들지 않잖아. 그죠? 우리는 당연한 거고 습관이 되니까 당연히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근데 아직 불신자들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매주 어떻게 교회를 가지? 놀러도 가야 되고 이케아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아까 계단에 올 때 막 가족이 이케아 가자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케아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갈 데 많은데 좁아요. 문이 좁아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어와 보면 결코 좁지 않음을, 결코 힘들지 않음을,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담을 이기고서라도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안 들어오면 바깥에 있게 돼요. 바깥에 있으면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문은 좁지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근데 닫히고 나면 아무리 가까워도 못 들어가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문은 좁지만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항상 열려 있는 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닫힙니다. 그래서 거부한다면 어느 때인가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유리 하나 사이에 두고 안에 있고 밖에 있어요. 유리라 투명해서 보이지만 그 안은 안락해요. 따뜻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근데 유리를 통해서 다 보지만 그 바깥에 있으면 춥고 떨리죠. 덜덜 떨는 거죠. 이를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 감정이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만 못 들어가기에 더 괴로운 것.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봐요. 보기는 봐요. 그러나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합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또 히브리서 같으면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좀 갖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되게 큰 오해거든요. 오해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 사람들이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길과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선지자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를 살아간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아마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한다면 예수님의 실체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요.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전체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사법도 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쵸? 기차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기차로 어디 갈 때 예매하잖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예약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요. 또 기차 타러 가서 현장에서 발권해서 승차권 가지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기차는 똑같고 목적지도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해하셨죠? 빨리 탄 사람도 있고 늦게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차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열차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방식은 달라도 기차는 같다. 빨리 타느냐 늦게 타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못 타면은 안 돼. 꼭 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내려갈 일이 있어서 수서에서 처음 SRT 타봤는데요. 예약하고 갔는데 그때는 자리가 없었는데 기차 출발할 때 됐는데 제 옆자리에 창가 자리, 좋은 자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내가 부산까지 편하게 가겠다. 사람 없고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니까, 그죠? 동탄에서 바로 어떤 아저씨 타더라고. 끝까지 쭉 같이 갔어요. 여러분, 다 다르게 올라타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단은 타고 봐야 돼요. 타고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어떻게 매주 교회에 가지? 매주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러 가지? 그거 타고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그래서 놓친다면, 문이 닫힌다면 그때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해야 하는데, 몸에 나쁜 신호 있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의 질문 뉘앙스가 뭡니다. 괜찮겠죠? 이런 병 걸린 사람은 많지 않겠죠? 괜찮을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뒤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전에 예수님께 질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까? 자기가 완전히 비껴간 제3자적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꾸만 움츠러들고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빼고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는 닫힙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열차에 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미루지 말고 잡으라.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게요. 미루지 말고 지금 붙잡으라. 여러분, 이 안일함 속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 안주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변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질문이에요. 부담이 돼서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 질문에 보면은 그 의도가 다 이렇게 담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이 뭐 시키면 계속 질문을 해. 근데 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이야. 이거 지금 꼭 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참 화났을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이 닫히고 나면.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미루지 말고 결정하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노력해서 뭐 업적을 많이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그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 믿음을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하라. 제가 운동 얘기 가끔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서 너무 민망해. 그죠? 요새 추워져서 못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그 이유들이 계속 머리에 떠올라요. 뭐 미세먼지 많고, 그죠? 바닥 안 좋고, 뭐 비 오고. 근데 그런 걸 다 이기고 나가야 운동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 참 좋잖아요. 신앙의 영역도 똑같아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단해야 될 것들 참 많죠. 그러기에 애쓰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한번 문을 열어보라. 나와 같이 그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 보자. 풍성한 삶의 시작이 두렵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주님 두드시는 것 같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것 같다 할 때 우리는 손 들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어요.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30절인데요.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빨리 구원 열차에 올라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너희도 깨닫고 돌이켜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힘있게 그 헌신의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항상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이 28절이고요. 이 말씀이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구원받은 구원 열차에 올라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짐을 바꿔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짐을 매라. 나의 멍에를 매라. 우린 그거를 매야 돼요. 부담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기쁨, 예수님 닮아가면서 느끼는 참된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학창시절에 그리 잘했던 건 아닌데 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업적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참 도전으로 받아요. 뒤지고 싶지 않고 물러서고 싶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예수님 닮는 것에 있어서는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나의 멍에를 메고 힘있게 내 삶을 걸어가는 것에서는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낮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칭찬받고자 하는 그 도전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씀, 그 칭찬을 듣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표현이 좀 무섭긴 한데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구원의 기회를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잡으세요.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금방입니다. 이제 신대원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 가끔 막 실없는 소리 올리고 그래. 좋아,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2006학번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은 이제 졸업기수가 더 중요한데, 입학연도로 치면 우리가 벌써 20년 지났어. 다들 깜짝 놀래. 벌써 그렇게 됐냐.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자. 금방 또 사역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주님 부르실 때,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들어와야죠. 헌신해야죠. 그때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라. 정말 구원 열차에 내가 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상은 열차 밖에 있는데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타고 있습니까? 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주님이 알고 모르고예요. 주님이 알고 모르는 것은 관계성 안에 있으면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관계성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타고 있다고 착각을 해도 그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몰라요. 너희 누구니? 어디서 왔니? 가줄래? 행악을 하는 자들아 가줄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죠? 자기가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관계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사람과 같아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막 우리 아내가 권사예요. 막 그리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그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참 냉정하게 들리는 이유가 주인, 또 하나님의 권위, 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이게 다 합쳐져서 비유식으로 전달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관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녔던 이력이 있고 어떤 성령의 능력을 체험도 했고 은혜를 경험도 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해서 구세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느낌일 뿐이지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 대통령도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압니다. 그분들이 저를 몰라요. 찾아가면 안 만나줄 거야. 모르니까. 누구냐 그럴 거예요. 근처도 못 가겠지. 관계성이 없으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구원 열차에 타고 있나? 다 갑자기 걱정하시는 표정 짓고 계신데 진짜 타고 계시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안 타고 있으면 안 타고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흔들면 흔들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한 암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관계로 가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요. 뭘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에요. 시험 성적 좋고 뭐 안 좋고 그 자녀가 취소됩니까? 아니죠.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자녀가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안다. 성경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체험적으로 안다. 관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나도 물론 주님을 알아야겠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에 영접 모임을 해요. 많이들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 열차에 탑승한 거예요. 그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습니다. 나도 타야죠. 안 갈 거예요? 나도 타야죠.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어두움, 지속적인 거부, 끊임없는 반항, 거부 있다면 열차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주님 부르실 때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앙적 경험, 듣기만 했던 기억, 지식, 공동체에 소속됐던 이력,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내 믿음이죠.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자녀의 믿음도 아니고 배우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해서 다 함께 구원 열차에 타고 또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그 축복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